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성인이 되어서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직장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립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인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길한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고통 속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왜 우리는 이토록 작아지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나의 성과와 자식의 성공, 그리고 사회적인 체면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에서 기인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잠시 쉬러가는 안식의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가파른 고갯길을 넘던 나그네가 마침내 짐을 내려놓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스스로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는 비로소 현재의 소중함과 평온함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가슴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에 마음의 평화라는 네 글자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 긍정적인 인연의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염원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삶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은 삶의 가장 충실한 완성입니다. 우리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이유는 그 꽃이 피어 있던 시간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이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다음 봄에 다시 피어날 생명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가족의 온기, 그리고 이 대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감각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체면을 잃는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지 못할 때, 혹은 이웃보다 낡은 아파트에 살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결국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까지도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에만 혈안이 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허망한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보다는 남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영혼의 안식처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서글픈 초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같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졌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듯 우리의 생명 에너지 또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형태를 바꿀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모래알 같은 소유물들을 놓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한이라는 감정은 우리 한국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못다 이룬 꿈이나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원망스러운 인연들이 엉켜서 죽음의 문턱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관계와 감정조차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 안에는 허공만 남을 뿐이지만 그저 바람이 지나가게 두면 시원한 바람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이별은 사실 거대한 이별인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친구를 떠나보내며 느꼈던 그 시린 가슴은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 자신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준 스승이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그저 어둠이고 공포라면 성인들이 그토록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가는 문턱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을 가장 눈부시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을 들고 건강보험을 챙기지만 정작 마음의 연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금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과 명예는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업보와 맑은 영혼만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생의 마지막 교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40대를 지나 60대에 이르는 이 시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생명을 기약하기 위한 숭고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지금껏 피워온 화려한 꽃잎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의 씨앗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되는 씨앗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응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전생의 죄를 벌받는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심은 마음의 습관이 내일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심어온 집착이라는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으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돈을 모으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죽음의 문턱에서 느껴지는 상실감과 공포는 비례해서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에서 멈추기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회적 체면과 성공이라는 이름의 업보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자부할수록 그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희생과 기대 또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아주 질긴 인연의 끈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부모에게는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는 한이 됩니다. 자식의 삶이 곧 나의 삶이라는 착각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고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소유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미움 역시 우리의 마지막 길을 어둡게 만드는 탁한 업보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길이 되어 죽음의 순간에 평온한 안식을 방해합니다. 방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 독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미움이 과연 얼마큼의 가치가 있을지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분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용서하기 힘드십니까? 건강에 대한 집착 역시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름 하나하나에 절망하고 떨어지는 기력에 공포를 느끼며 영원한 젊음을 갈구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육체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증폭시켜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닌 끔찍한 재앙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몸은 잠시 빌려 쓰는 렌터카와 같아서 언젠가는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회사 임원으로 지내며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김도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과거의 명성과 지위에 집착하며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자신의 체면을 살려줄 것을 강요했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죽을 병에 걸린 듯 호들갑을 떨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업보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음보다 더 무거운 불안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 사리스리가 그로 김도현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산사에서 들은 법문을 통해 자신의 삶이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직함과 재산, 그리고 자식의 성공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갈 뿐이다라고 되뇌며 내려놓음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시작하자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과보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남을 돕고 배려하는 선한 업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지만 탐욕과 분노로 점철된 악한 업은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평온함이나 불안함은 과거의 여러분이 선택한 길의 결과이며 미래의 여러분이 맞이할 죽음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초대장을 써서 기다려온 손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의 중장년층이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독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집착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스스로 충만한 마음을 갖춘다면 죽음이라는 궁극의 고독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숨결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관계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도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직한 결산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내어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에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완벽한 죽음 대비책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두려움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마주할 마지막 순간의 풍경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업보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놓은 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이라고 하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운명은 정해진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핸들을 꺾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방향을 틀어 선한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업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일상 속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내가 가진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지평수나 통장 잔고, 그리고 자식의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우주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면 그것을 잃을까봐 느끼는 공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며 죽음은 그저 빌린 물건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담백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인연의 매듭을 매일 조금씩 풀어가는 연습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의 앙금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평온한 마지막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표현하십시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을 통한 현재의 집중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 하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사건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경험 중 하나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훈련된 마음은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매일 조금씩 타인을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작은 배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행동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이 확신은 죽음이라는 허무함에 맞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남겼다는 안도감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밀려오는 고립감과 공포를 상쇄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훗날 여러분의 마지막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체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도 우리 세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행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좋은 차를 타지 못해 부끄러워하거나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보다 더한 독을 매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깊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서도 자유로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인생을 사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일상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인 사념처를 생활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했을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둘 때 비로소 삶은 역설적으로 더 생생하고 가치 있게 변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를 죽음 앞에서 허둥대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중장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불안함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라는 무의식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입니다. 육신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정신의 성숙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젊은 시절의 실수에 대한 자책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생한 자신에게 정말 애썼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공포가 아닌 따뜻한 휴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음과 마음 챙김, 그리고 친절의 실천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지배하던 죽음의 공포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삶에 대한 깊은 애착과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달래고 가꾸어야 할 우리 삶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 조각이 완성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현대 심리학과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생물학적 공포를 넘어서는 논리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정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변형될 뿐이라고 말하듯 우리의 업과 의식 또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뿐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객관적인 관찰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영성적 가르침의 접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흔히 자아라고 부르는 에고의 소멸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존재의 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고정불변하다고 믿는 자아 자체가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잠시 형성된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매 순간 바뀌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르듯 우리의 자아 또한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죽음은 주인공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극의 한 막이 내리고 다음 막이 준비되는 자연스러운 전환점이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공포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가장 논리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불교의 죽음과는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죽음을 단순히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단견이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분화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인과라는 명확한 질서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는 현대의 시스템 이론과도 맞닿아 있는데 한 부분의 에너지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 구조와 같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산하는 생각과 행동의 파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넘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삶을 정돈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미신적 공포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장년층이 겪는 사회적 고독과 죽음의 공포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사라질 때 느끼는 상실감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상실을 미리 체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사회적 가면을 벗는 은퇴 시기야말로 진짜 나를 찾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됩니다. 껍데기가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알맹이가 드러나듯 세속적인 집착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더 맑고 단단해집니다. 죽음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더 밀도 있게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단순히 죽음을 향해 가는 소모적인 시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를 완성해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임종 직전의 행위로만 한정 짓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죽음 공부는 삶 공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곧 잘 죽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매 순간 일어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행위가 곧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훈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전념 치료 또한 불교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 하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거부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고통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려 애쓰는 에너지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전환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한 인간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부추기는 일부 종교적 행태나 미신적인 의식은 우리를 더욱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의 정수는 기복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으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데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겸허해지되 지적인 탐구와 정신적인 수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리는 우리를 무지에서 구해주고 수행은 우리를 공포에서 구해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인연의 합으로 이루어진 기적임을 깨달을 때 죽음 또한 그 기적의 마무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상상보다는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어떤 마음의 씨앗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시간의 흐름을 엔트로피의 증가로 보는 과학적 시선에서 죽음은 무질서로의 회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그 무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업보라는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흩어지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닦아온 마음의 결은 우주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정보 이론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우리가 남긴 정보의 질이 다음 생의 경로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의 정보를 맑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죽음을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의 가치를 추출해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종종 품위의 상실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위는 타인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긍정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은 불교의 숙명론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정해진 운명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완성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붓터치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초월한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우주가 마주하는 고독한 진실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 논리적 명징함 속에서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모를 때 극대화되지만 분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불교의 연기법적 사고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기에 나의 죽음 또한 우주 전체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운 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논리적인 안정감이 가슴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공포의 찌꺼기는 무엇이며 그것을 논리의 빛으로 태워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수행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쉽게 흔들리지만 마음으로 체득한 진리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변함없는 이정표가 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물리적 현상과 불교가 제시하는 영적 진리가 결코 배치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구축하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목이지만 가장 점수를 잘 받아야 할 졸업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논리적 기반 위에 우리의 마음을 울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얹어보려 합니다.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60살의 박수연 씨는 소문난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위해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으로 미루었고 가슴 속에 쌓인 서글픈 한 조각조차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기암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녀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라는 원망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박수연 씨처럼 억울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수연 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할지 혹은 장례식장에서 남들에게 얼마나 번듯한 효도를 보여줄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병문안을 온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치여 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하기보다는 병원비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수연 씨는 평생 자신이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체면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고독과 원망만이 남았고 그녀는 죽음보다 더 차가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소유하려 했던 그녀의 업보가
결국 그녀의 마지막 길을 이토록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병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한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원망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보살님께서 평생 지고 오신 그 무거운 짐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수연 씨는 당연히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지만 스님은 다시 가족은 보살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이 닿아 곁을 지나가는 귀한 손님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탐욕이었고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던 집착이 결국 자신과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박수연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히 풀리를 틀고 있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효도를 강요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창가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마음을 비우자 자식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는 평온함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단 한 번 트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던 삶이 극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박수연 씨의 병세는 깊어갔지만 그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장례식이나 남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참회를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기도는 그녀의 탁한 업보를 맑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숭고한 여정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비록 소멸해 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순간에도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뙬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예상했던 그녀의 생명이 석 달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병 과정을 통해 자식들에게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자식들에게 해주었던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평온한 뒷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떨쳐냈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실천이라는 사실을 박수연 씨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박수연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이나 원망의 흔적도 없었으며 마치 달콤한 낮잠을 자는 아이처럼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암세포조차도 그녀의 맑은 영혼 앞에서는 더 이상 고통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생명이 완성되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그녀가 남긴 평화로운 기운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사회적 체면과 소유물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따뜻한 인연과 맑은 업보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수연 씨가 투병 중에 보여준 내려놓음과 마음 챙김은 그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한 여인의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과 죽음은 앞면과 뒷면이 같은 하나의 동전과 같습니다. 박수연 씨가 죽음 앞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듯 우리도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가득 찬 마무리를 할 것인지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나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들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박수연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자 죽음의 공포를 넘어 영원한 자유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제 박수연 씨는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평화의 파동은 여전히 남아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투병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의지와 사랑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이름의 어둠 속에서도 눈부신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연 씨처럼 여러분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참된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삼키는 어두운 구렁텅이가 아니라 고단한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따뜻한 집과 같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일구어온 맑은 영혼의 향기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때로 죽음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며 우리를 고독의 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자식의 성공에 목을 메고 남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세월은 우리에게 체면이라는 감옥을 선물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수행입니다. 남의 인생을 연기하느라 지쳐버린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제는 진정한 휴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결말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기적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의 실천이며 죽음을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삼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순간을 소중한 보석으로 바꾸어주는 연금술사의 손길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어온 업보는 결코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우주의 정직한 질서입니다. 과거에 매여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의지를 품고 행동하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움을 내려놓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의 마지막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느냐는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사랑의 문장을 새기고 싶으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 특유의 한이라는 정서는 우리를 과거의 아픔 속에 가두고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조차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집착의 산물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뿐이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바다라는 광활한 안식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죽음 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우주라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응어리를 이제는 넓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평온한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공포를 물려주지만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마무리가 곧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지침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숭고한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집착하는 에너지를 나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연의 고리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체면이라는 허울에 갇혀 진실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슬프면 울고 힘들면 쉬어가며 내면의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때 타인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자신만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으며 죽음은 그저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멈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계십니까?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야 할 우리 삶의 동반자이며 인생이라는 연극의 가장 감동적인 피날레입니다. 오늘 배운 내려놓음과 마음챙김,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찬란한 노을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감사를 채우고 불안의 자리에 평온을 심으며 남은 생애를 가장 존엄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복된 결실을 맺고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나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네 글자를 다시 한번 적어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는 평온함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염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짧은 글귀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일 때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도 두렵지 않은 든든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쁨이 샘솟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삶과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여러분의 마무리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숭고할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빛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가장 눈부시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평온한 여정을 응원하며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마음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